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일함의 영상설교 2차 영원용 8번째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을 마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밝은 길을 알려드리고자 영혼육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려주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발견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을 이루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혼육 중 혼의 분야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혼의 작용이 두 가지라고 했죠.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증거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좋죠. 컴퓨터에도 얼마나 여튼 적은 컴퓨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시킵니까? 그 컴퓨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저장해서 그걸 재생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이 기억 세포도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이렇게 가르침 받고 한 모든 것들을 기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쓰면은 이제 좀 낡아지죠. 이게 세포가 죽어가고 이렇게 신경이 낡아지죠. 그러면서 점차 기억력이 흐려가는데 기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래 쓰면 낡아져서 이제 처음 새거의 그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한다 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 또 기억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작용들이 다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혼의 작용을 할 때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를 오해하거나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감정을 품는 등의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의
혼의 작용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가르침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음부터 나오죠. 연세, 나이 차이도 참 많이 지는데도 그분도 오셔서 처음부터 다리 딱 꼬고 몸 딱 하고 그런데 그러면 말할 때는 항상 손가락이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손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면 삿대질이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찌를 때 하는 말, 상대를 찌를 때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화날 때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게 문화예요. 문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더러 있죠. 꼬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윗사람 앞에서는 안 꼬는 건데, 아랫사람, 우리나라 이제 친구 사이는 꼬지만 윗사람 앞에서 못 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안 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안 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면서, 저 나라 문화는 저렇구나. 저는 이해하죠. 우리 편에 생각한 게 아니고, 저 나라 문화는 저런다, 이 말. 저희도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만약에 우리 문화를 그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문화하고 다르다고 저분은 뭐 교양이 없다. 아니면 아주 무례하다. 아니면 저런 행동은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해를 다 해야 돼. 이 나라는 이 나라 문화가 다르고 저 나라는 다른 거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미국의 흑인 연가 찬양하는 거 봐요. 그 얼마나 열광으로 박수 치고 얼마나 따라서 다 하는데요. 얼마나 찬양할 때도 따라서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거룩거룩 찾는 데서는 찬양도 거룩하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부르짖으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되어 나오는 이게 거룩인데 겉모습이 거룩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자라는 환경, 문화 속에 서로 다른 교양과 가치관을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진리, 곧 66권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느낌도 혼의 작용에 속하는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징그럽고 싫게 느껴지던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든지 진리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력시킬 때부터 진리에 합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했지요.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꾸짖으면서 목사님한테 혼난다 하고 자신이 섬기는 목자를 무서운 분으로 입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자라면서 목사님을 보아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함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자녀들에게 목자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심어주니까 어린 아이들도 저를 보면 가까이 오려고 하고 기도받을 때도 얌전히 잘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느낌을 어떻게 심어주었는가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이후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본 사람이 비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 들렌다, 잘난 체한다 하면서 감정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 보고 판단 정지하는 사람은 아직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믿음의 1단계는 아직 2단계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3단계로 있다 해도 초입에 있고요. 자, 이렇게 비진리의 느낌이 한번 입력되고 나면 이후로도 그 사람을 볼 때는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쉬운 것이지요. 반면에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있구나,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함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이 한번 심어져 버리고 나면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성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처음부터 진리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고 들을 때는 진리로만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도 이미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비진리의 느낌을 없애거나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느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포 영화라고 보고 나서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으면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안 무섭다 하고 스스로 부인해 보기도 하고 무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밝게 알게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런 느낌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두려움을 잊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으면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을 싹 바꿔버렸어요.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가끔 가면 있어요. 여튼 어디 흉가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못 간대요, 거기는. 그래서 나 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혼자 자고 좀 오고 싶어요. 과연 뭐가 나타나서 그런지. 서울에도 있어요. 여기 무슨 경기도 여기 과천인가 어디도. 거기도 또 흉가 있다고 나오죠. 갖고 거기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가지고 집금도 뭐 팔리지 않고 하여튼 그런 집이 있다고. 곳곳에 전에 상도동에도 있고.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런데 좀 내가 가서 좀 거기서 혼자 가서 거기서 자라면 나 편하게 잘 것 같은데. 더 행복하게 잘 것 같아, 기분이. 나타난다면 신날 것 같아요. 진짜 나타난다면. 감이 오지도 못할 거 아니까 하나님 지켜주고. 근데 나타난다면 더 신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안 물러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게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꿔버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시고 어디 하면 뭐 공포증, 뭐 공포 또 높은 데서 하는 그런 것도 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낌과 생각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떨어지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공포증 있는 사람은 집 높이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요, 막 어지러워버려요. 금방 어지럽고. 그리고 자기 서 있는 데가 무너질 것 같아요.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바꿔요. 케이블카 타고 저기 강원도에서 올라가면 그냥 곧 떨어질 것 같고.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까? 쓸데없는 느낌 생각인 거예요. 바이킹 타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곧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긴 왜 떨어집니까?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접하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게. 그런 생각이 처음에 초신자 때 오니까 느낌을 바꿨어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신나고 재미있으라고 탄 건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자, 이걸 탔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고장이나 떨어진다, 기계가. 1년에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왜 내가 탈 때 떨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가?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좋은 거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신나 좋고 이 느낌이 다 이제 바뀌어져 버리니까 신나고 재밌죠. 두려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돼 있으므로 공포심이 없어야 하는데도 공포심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온갖 거 다 합니까? 내일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막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됩니까? 지나고 보면은 괜한 거 걱정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고 나고 며칠 있다 보면 한 주 내에 며칠 동안 걱정 근심했던 게 지나고 나면 다 풀리고 걱정 하나도 안 돼도 될 일을 걱정하면서 한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되지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오히려 영적인 빛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게 알게 되면 두려운 느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래 전에는 성지 순례를 가면 유럽 박물관의 조각상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그 로마의 베드로 성전 거기 박물관 조각상들을 대할 때 얼굴을 붉히며 민망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느낌이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잘못 입력됐기 때문에 그런 조각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해도 자꾸 안 좋은 느낌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입력된 느낌을 바꾸어 버리면 전혀 민망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요. 악한 것이나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품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의 진리로 생각하면서 진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비진리의 느낌을 진리로 바꿔 나갈 때 혼의 작용 또한 진리로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의 작용을 진리로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범사의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입장과 경험, 사고 방식 가운데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말을 가감하기도 하고 판단 정지하거나 오해하여 감정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쉬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산에 대한 자료들이 즉각 떠오릅니다. 예전에 산에 가본 경험이나 금강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다 해도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금강산에 대한 자료 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라니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인내심이 더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엄살이 참 심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 맞춰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나오게 되지요. 비록 자신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산에 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웠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 주게 되지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오늘날 같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아프다 할 때 얼마나 저 엄살 참 많이 떤다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아파봤으니까 이제 아픔의 그 고통을 알죠. 아파봤으니까.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는 한 번도 안 아파봤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엄살이라고는 안 하죠.
그날 저 정도는 참을 것 같은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엄살 부린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픔을 별로 못 느끼니까 어디 다쳐서 뼈 같은 거에 그냥 심하게 다쳐도 진짜 아픈 걸 몰라요. 그거 언제 하냐? 혹시 피가 흘러나오면 옷에 피가 묻어서 피가 묻었네? 이거 어디 하고 보면은 이제 바지를 올려보면 다친 걸 알게 되고, 아니면 밤이든 아침이든 모욕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쳤네? 이렇게 되지. 다쳐놓고도 아픈지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어느 가정에서 늦게 퇴근한 남편이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서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가 보다, 혹은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늦게까지 기다린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내를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리로 혼의 작용을 하면 화평이 깨어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일까 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거나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니까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허물을 보아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어버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을 수 있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지요. 설령 상대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는다 해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부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은 이해해들고 한쪽은 안 그러면 그도 화평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편에서 내 아내는 저렇게 착하다, 참 착하니까 내가 아내 마음을 아프게 안 해야겠다, 이런 남편이라면 참 좋은 남편이죠. 근데 안 그러고 아내가 자꾸 양보해 주니까 이제는 예사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아내를 대하다가 나중에 아내가 한 번씩이라도 좀 불쾌하게 좀 반발하면은 그때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감히 누가 앞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부부가 됐을 때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다툴 리도 없고 화평이 깨질 리도 없고 서로를 상대를 위해서 살아주는 삶, 생각도 상대에게 맞춰주고 서로가 그럴 때 그건 천국이라 해요. 한쪽만 그럴 때는 천국이라 할 수가 없고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일 때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아요. 부모가 다투지 않고 화평 속에 잘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유심히 보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빗나가질 않아요. 얼마나 착하게 부모 닮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니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가 기도하니 자녀도 따라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7년간 병중에 있었을 때 돈을 벌지 못하고 가족들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제들도 사실 좋아하지 않았고요. 맨 그냥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벌고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걸로 오해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를 좋아하질 않아요. 자, 저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처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한이 맺혔지요. 이게 자꾸 한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은 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자 그들에 대한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우, 내가 미워하는데 이거 미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까 하고 뭐 기도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쌓인 한을 풀어야겠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하면서 풀려고 그냥 힘들게 풀려고 몇 달씩 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모든 그런 한 맺힌 거, 미움,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저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허물 많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한을 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편에 생각한 게 아니고 상대편의 생각에 이제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그분들의 입장이 돼봐요. 내가 기도원장의 언니가 돼보고 기도원장의 오빠가 돼보고 그 가족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나 여동생을 데려다가 심한 고생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또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랬지. 그러면 나라고 미워했겠는가? 동생이 잘해줬더라면, 자기 여동생은 여하튼 잘했더라면 나도 사랑받았을 거 아닌가? 그렇게 나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도 미워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 사랑을 안 뒤로 눈녹듯이 사라진 데다가 이제는 진리로 그렇게 나를 조명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 오히려 그분들의 감사가 나와요. 자, 그러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고 감정 갖고 그냥 속상해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속이 어떤 속이면 저럴까 싶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속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가 그러했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했는데 이 말에 찔림이 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 구원받을 말, 좋은 말을 했는데도 찔림이 되니까 오히려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엄청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잔다고 합니다. 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니까. 영혼은 그분마다 천국 가고 이 몸만 하나의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잔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자의 육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것이 부활로 나오는 거니까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100%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80% 받고 어떤 사람은 60%, 50%, 어떤 사람은 10%다 다르죠. 병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세 가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도 7, 8가지도 다 받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몽땅 다 받아버렸어요. 치료를 깨끗하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100% 치료받고 왜 어떤 사람은 80%밖에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왔는지요. 정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참 선이라는 게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제 지금 말씀들을 간증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나마 선한 분이죠. 선을 추구하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해보세요. 원수,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다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인 사람이 치료를 못 받았다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100% 치료받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100% 치료받아요. 그런 사람은 의심도 않는 것이고 누가 전도하면 아멘 하고 바로 받는 것이고 선하니까 그런 사람은 100%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선한 마음. 여러분 이 선한 마음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선한 마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 권능을 행한 거. 이렇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권능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새 예루살렘에도 아주 좋은 곳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만큼 해와 같이 아주 서열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주님 닮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을 묵인하여 덮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선하다 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상대의 악함을 깨우쳐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한다 해도 상대가 회개하여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는 참된 사랑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책망하지 말고 이치에 맞게 깨우쳐주는 책망을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시키면 절대로 빗나가는 자녀 없어요.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긍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혼외작용을 진리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의 혼외작용을 잘해야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우리 남성들 축복도 많고만 내가 자칫 육의 혼외작용에 빠지니까 비진리 혼외작용에 빠지니까 될 것도 안 되고 형통할 것도 불통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본 유익만 쫓아서 비진리에 혼외작용을 하니까 불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손해 간다 해도 내가 영에 속한 혼외작용하면 결과는 형통이고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 비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아요. 외면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난 좀 결과는 잘못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혼외작용 잘하세요. 영에 속한 혼외작용을 꼭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혼외작용을 진리로 하려고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불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행실을 늘 점검하면서 혼외작용을 진리로 바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생각이나 느낌을 쉽게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면 즉시 차단할 수 있고 심지어 냄새나 소리, 통증 같은 것들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저는 학생 때는 너무 예민해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아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제가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들리지 않죠. 옛날에 벽시계나 뭐 시계, 다른 시계는요 제가 이불 속에다가 큰 겨울 이불 거기다 탁 집어넣고 자요, 잘 때. 그 제깍제깍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고 그거 잠 못 자요. 공부도 못 하고. 이불 속에 두꺼운 거기다 깊이 딱 넣어놓고 소리 안 들리게 하고. 그러고 옛날에 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영으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안 들려고 하면 안 듣고 냄새 안 맡으려고 안 맡고.
그래서 화장실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해도 냄새를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고, 누가 꼬집고 때린다 해도 생각을 차단하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픈 줄 모르고 살고,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하니까 또 좋고요. 생각을 차단하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더구나 들어가면 생각이 너무 자기 먹은 대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안 들으려면 안 들고, 또 냄새 안 맡으려면 안 맡고, 이렇게 됩니다. 비진료 혼외작용이 있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이 불편하게 되고 감정으로 스스로 힘들어하게 되죠. 영으로 모든 생각과 느낌을 지배하여 진리로만 혼외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혼외작용을 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결국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들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을 마음먹은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혼외작용을 하는가 밝게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진리로 분별하며 진리로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각들만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혼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것을 입력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를 아버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서 버릴 수 있도록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얘기한 말씀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와 같이 아버지 저희가 영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선으로 느끼면서 아버지 또 진리의 말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성을 통한 당장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